할렐루야. 어렵고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또 7월 새 달을 맞게 되었습니다. 7월 월삭 기도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새 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증거들로 충만한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기도 시간도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두에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위로하시는 증거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약하지만 순종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심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는 절대 함께 하실 수 없지만 죄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주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저 괜찮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라고 따뜻한 말을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어려움과 힘든 것과 낙심된 것과 문제되는 것들을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또 질병과 여러 가지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돌아와 나를 만나자라고 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과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인내와 위로를 베푸시고 그 인내와 위로를 먼저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선생을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이들을 인내함과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낙심했던 자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해 주셔서 새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낙심한 자에게 나도 당신과 같았었는데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노라고 전하게 하시는 거죠. 병든 자도 마찬가지, 물질이나 환경이나 자손이나 형편의 문제도 마찬가지, 어쨌든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고 저주를 담당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
똑같은 연약함으로 오셔서 우리들이 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과 수침과 아픔과 낙심하는 모든 일들을 다 겪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위로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살아가고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께서 받으셨던 위로,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제자들이 받았던 위로, 예수의 제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위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손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낙심된 지금 이 세상에 위로를 전하고 소망을 말하고 우리로 인하여서 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요즘은 교회 위기라고 하는 말이 많이 떠돕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 교회 탓이라고 생각하고 말도 하고 뉴스에서 떠들 만큼 이제 교회에 다닌다, 기독교인이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칫 욕을 들어먹기 십상인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훨씬 더했겠죠. 이단의 괴수고 반란자이고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단으로 치부되어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불에 타 죽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전도가 되고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크신 뜻에 대해서 알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성령의 위로이지요. 어떻게 성령의 위로가 드러났는가? 오늘 그걸 보기를 원하고 이번 한 달 그런 위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려면 26절을 봐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분명히 변화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3년 동안이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고 완전히 변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오해를 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도들과 손을 잡고 함께 사역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회심했다는 사실조차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간증한 걸 보면 당연히 그럴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열심 있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하여 죽은 사람들, 그의 가족들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문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피해 다니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삶의 환경이 무너졌던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요. 아니, 혹 그것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를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예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죄인이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가 저의 죄도 용서하셨으니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형제가 맞지만 심정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거꾸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과거의 죄 때문에 여전히 주눅들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지적을 받으면 다시 낙심이 되는 거죠.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거꾸로는 내가 용서받고 은혜받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뀌었는데 저들은 왜 나를 믿어주지 않는가, 낙심되고 실망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정말 주의 일을 해보려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뭔가 잘못된 건가 포기하고 싶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예루살렘 교인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도 바울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먼저 어떻게 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때에 바나바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구명했고 사도들은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믿는데 사도 바울은 믿을 수 없지만 바나바는 믿을 수 있어서 바나바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고 함께 일하고 전도 사역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경험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오해가 풀어지고 과거의 앙금들이 해결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주의 은혜가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아까 읽었던 31절에 그리하여 라고 하는 말은 이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위로로서 진행하여 교회가 부흥되었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을 위로하셨다는 얘기인가?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막 북돋아 주셔서 막 그가 더 적극적으로 주의 사역을 열심히 하게 했다는 얘기인가? 바나바에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사도 바울을 변명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게 하는 그런 결단력을 주셨다는 얘기인가? 이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따뜻한 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위로는 어쩔 때 낙심했던 자에게 소망을 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고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성령의 위로가 그의 연약함과 그의 교만함을 꺾고 가르치고 냉철하게 비난해 주는 말로 올 수도 있겠죠. 바나바에게는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내가 저를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으로도 아마 다가왔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될 만한 상황, 나는 내가 뜻하고 옳다 생각하는 바를 이룰 수 없겠다라고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 성령의 위로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인내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함께 해보기 위하여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부터 얻게 되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성령의 위로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바나바에게는 자기가 사람을 보증하고 사도 바울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을 다시 위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잘 전하고 보증을 설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아마도 그에게 주어진 성령의 위로였겠죠.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피해를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바울에 대하여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던 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과거의 어두운 그늘된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게 하신 게 성령의 위로였을 겁니다. 성령의 위로는 어떤 한 가지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각각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세상은 점점 어렵고 두려워 떨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위로가 또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지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갈 길도 잘 모르고 어찌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무슨 힘이 내게 있는지도 모르고 어찌할 바를 도무지 알 수 없어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기도하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구할지 알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힘과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도 성령의 위로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7월 한 달을 성령의 위로를 받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나 갈 바나 행할 바는커녕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셔서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에게 각각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성령의 위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또 연약하고 힘들어하며 괴롭고 낙심되고 넘어진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살 길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잘 보일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을 주셔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지혜와 위로하심을 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패인 것이나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교만하여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으로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태 어떤 모양으로 힘들어하며 아파하고 있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사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증거와 위로가 또 충만하여서 그 위로를 받는 우리로서 다른 이들을 또 위로하며 살릴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힘을 얻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